요나서입니다. 8월 16일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이 요나의 부르심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나 시대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요나 시대의 상황을 알려면 히스기야 요시야보다 한참 올라가서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한테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남유다고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 왜 2세냐면 1세는 북이스라엘 세운 사람이죠. 그 사람 말고 이제 또 다른 여로보암인데, 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전체 왕 중에 그 많은 쿠데타와 전쟁에도 불구하고 41년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을 제위한 왕입니다. 제위기간이 제일 길어요. 두 번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받아서 영토가 축소되던 과정에 최초로 계속 점진적으로 확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누가 이 영토 확장을 예언했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예레미야가 받았던 취급의 정반대를 받았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레미야가 가는 건 거의 기복신앙의 정반대 지점 끝자락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말해가지고 이제 저쪽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세워질 거고 가정에 이렇게 하면 기업이 세워질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라고 선포해서 나갔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요나는 그래서 아마도 궁중성지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여러 무역로들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시 우상 숭배를 굉장히 급속화시키고 활성화시켰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고 여러 신들이 오가니까요. 이런 입장에서 요나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맨 처음 맡기신 일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 나라를 부강시키는 일, 축복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 재밌습니다. 국외 상황은요, 시리아 나라가 그때 엄청난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잠깐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강해졌던 시기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 패국도 조금 약해지는데 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좀 희망,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아시리아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이 미묘한 긴장 상태가 유지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아수르의 속국이 된다거나 본격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더 긴장 상태를 강화시켰던 까닭은 요나보다 앞선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당대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요쯤이랑 비슷하죠. 히스기야랑 여로보암 2세가 같은 비슷한 겹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워낙 길게 제위를 하셔가지고 이사야가 좀 뒷부분이고요. 호세야랑 아모스가 앞부분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이미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너네 정의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군대 보낼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요나 또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지자로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저 아시리아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토를 확장하고 있으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요나의 태도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죠. 요나서 1장 1절은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이고 이전에 이제 뭐가 임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뭘 외치라 하셨죠?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악독이 상달됐대요. 뭔가 안 좋은 게 올라왔대요. 그러면은 회개를 외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심판을 외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옵니다.
근데 요나는 알아차립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고리키사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야 왜 쳐라 라는 말만 듣고 요나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하시는구나. 싫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죠. 그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에는 좀 동그라미를 좀 쳐줘야 되는데요. 동사들을 찾아서 동그라미 칠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동그라미, 일어나 동그라미, 다시스로 도망하려 동그라미, 요바로 내려갔더니 동그라미,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동그라미, 얼굴을 피하려 동그라미, 가려고 동그라미, 올랐더라 동그라미. 됐을까요? 뭐 엄청 많죠. 자, 여기에 다 와우라는 히브리어가 붙는데요. 이렇게 동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와우가 붙을 때 이걸 와우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이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쓰는 문법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했어 라고 할 때 청소하는 행위와 노래 듣는 행위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요 행위들은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도망쳤다고 모든 일이 급박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대주셨다는 거예요. 오냐? 한번 타봐라. 다시스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급박한 행동 중에 하나님 행동이 껴있어요. 아무튼 이런 행동이 껴있습니다. 요나는 왜 순종하기 원치 않았을까요? 명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니느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보냈을까요? 본심의 문제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요나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씨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냐?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의가 없는 이유입니다. 여로보암도 요나에겐 잘해줬을 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으니까요. 사람은 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가깝고 편하고 아끼는 존재한테는 사랑을 베풀고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줍니다. 요나의 도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어요. 한 5가지로. 요나설을 그냥 수르륵 훑을 겁니다. 설교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요나가 배를 타고 가죠. 자, 하나님 왜 배를 주셨냐면요. 요나를 가둔 겁니다. 배에. 요나는 도망갔다 생각했지만 도망갈 길이 오히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요나는 또 도망갑니다. 배 아래서 잠을 자요. 아예 하나님 얘기 안 듣겠다는 걸. 왜요?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자, 우리 볼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어떤 이제 성도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랑 부딪혔어요. 싸웠어요. 근데 오늘따라 진짜 평상시 안 그랬는데 내 안에 진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속이 상했어요. 꼴이 보기 싫었어요. 예배 시간에 있으면 시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랑 만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피하죠. 피합니다. 자, 그런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해요. 하필 꼭 그렇죠, 우리 주님.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럼 그 설교에서 깨어있고 싶을까요? 아니요, 영이 자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옆에서 말 걸거든요. 저 옆 사람을 봐. 옆 사람을 한번 보렴. 한번 옆 사람을 봐.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속이 막.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막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우리? 그래서 잡니다, 요나가. 자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내서 막 흔들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깨웁니다. 깨우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거래요. 요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인신공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던집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요나는 무슨 마음인지 이때부터 하나님 배째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6절인데요. 1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바다가 뜨는 게 잠잠해졌는데 자, 우리 이런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바다에 빠진 다음에 서원했을까요? 바다에 빠지기 전에 서원했을까요? 자, 풍랑이 잠잠해지고 요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원했대요. 그러면 서원한 게 바다에 빠지기 전입니까? 바다에 빠진 후입니까? 후예요. 요나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계속 무역을 해요. 그러니 요나가 본토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보여주는 기간은 요나서가 기록된 기간보다 굉장히 깁니다. 자기는 그냥 나를 죽이라고 버리라고 던지라고 끝났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 똑같은 사례가 뭐냐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를 제대로 안 해요. 니느웨가 3일길 걸리는 성전인데 단 하루 만에 달려가면서 심지어 회개하라고도 안 하고 410일 뒤에 멸망할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나와요. 반쪽짜리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던지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회개시키고 나는 망할 거야. 안 좋은 마음도 안 좋아. 태도도 안 좋아. 복음도 제대로 안 전했어. 했는데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 선지자의 상태와 마음가짐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훌륭한 목회자가 오지 않아도 일할 수 있고 훌륭한 목회자가 와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요나서를 끝내는 게 아니라 4장에 박농쿨을 가지고 막 요나한테 씨름합니다. 박농쿨을 줬다가 요나가 또 좋았다 그랬다가 없앴다가 막 화냈다가 막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랬다가 어린아이 같죠, 요나가. 하나님은 왜 요나한테 이런 씨름을 하게 해주실까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씨름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사라져야 되는 악인이라고. 그런데 왜 저들이 사라져야 되는 악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사라져야 되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 자신이 사라져야 되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가르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는 너가 친해진 사람하고만 친해지지 말라고 하기 위함이야.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네가 바라보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너희가 앞으로 선교를 가는 이유도 네가 함께하지 못하는 자와 함께하는 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근데 거기서 너희는 요나처럼 하고 있진 않니? 요나처럼 그 부르심을 피하고 있진 않니? 이 질문이 요나서의 질문입니다.